할렐루야. 네, 이렇게 이 시간 예배 드릴 텐데요. 오늘 예한교회 금요성경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 무엇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마 다들 너무 잘 아시는 곡일 겁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양하실 때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뒷사람을 바라보며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일어나셔서 기뻐 박수 치며 찬양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Yeah.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전하는 이의 입술과 혀를 주관하여 주시사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진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시편 1편의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 항상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뭐라고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걸까요? 왜 새해 복 많이 받으러 갈까요? 복 받으라는 말을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누구나 듣고 싶어하는 듣기 좋은 말이기 때문이죠. 복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을 복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좋다고 여겨지고 나로 말로 만족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일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과연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신가요? 사실 저는 이번 주에 뼈저리게 받고 싶은 복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바로 건강의 복이에요. 건강의 복.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마치고서부터 상태가 좀 이렇게 아리까리 하더니 주일날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목이 찢어져서 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찢어져 이러다가 죽겠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저렇게 못하겠다 하다가 막 내려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아팠어요. 이제 그리고 예배가 끝이 나고 나서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제가 처음으로 조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탄 트리가 없어졌죠. 청년분들이 해체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먼저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죄송하다고 하고 먼저 집에 들어가서 잤습니다. 그리고 화요일까지는 정신없이 잠만 잤던 것 같아요. 약 먹고 자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좀 회복이 다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다시 한번 느낀 게 건강한 게 최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건강의 복을 가지는 게 참 행운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럼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신가요? 아마 물질의 복, 관계의 복, 또 저와 같이 건강의 복을 또 받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디 자리는 모든 분들이요 이러한 복들을 가득하게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무엇보다도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복을 먼저 풍성하게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복 있는 사람, 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은 과연 어떤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알아보고 있는데 시편의 전체적인 구조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시편이 총 몇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그렇죠. 150편이에요. 그리고 몇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5권, 총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알아두세요. 시편이 몇 편까지 있어요? 150편.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제1권이 몇 편부터 몇 편이죠? 1편에서 41편, 2권은 42에서 72편, 3권은 73에서 89, 4권은 90에서 106, 5권은 107에서 150편까지 이렇게 시편은 각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편은 과연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각 시가 1편부터
150편까지 배열이 된 것이며 또 어떠한 규칙 아래에서 각 권으로 구성이 되었던 것일까요? 우선 창작 순서에 따른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시편이 굉장히 150편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 저작 시기가 모세 시대 때부터 느헤미야 시대까지 약 1000년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시편들이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럼 저자 순서냐? 그것도 아닙니다. 시편을 쭉 살펴보면요, 저자가 들쑥날쑥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편은 과연 어떠한 원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예로부터 이러한 종교적인 노래들이요, 하나의 책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기보다는 떠돌아다니는 노래였어요. 떠돌아다니는. 근데 이게 언제 처음으로 공적인 권위 가운데서 수집이 되어지고 또 편집이 되어지냐면, 학자들이 유추해 보기로는 다윗의 때부터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먼저 어떤 사람이요? 지난주에 이야기 나왔죠. 다윗이 시를 몇 개 썼다고 했죠? 다 까먹었어요. 몇 편 썼다 했죠? 73편을 적었다 했잖아요. 150편 중에. 그러니까 다윗이 먼저 스스로가 시인이었고요.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가운데 찬양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일들을 하냐? 레위 찬양대를 만들어서 공식 제사 가운데 찬양을 하게 만듭니다. 그 찬양을 뭐로 하냐면 자기가 지었던 시편들을 중심으로 그거를 불러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그런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때부터 이러한 시들이 수집이 되고 편집이 되었으며 또 그 아들 솔로몬 때도 활발하게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이러한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히스기야 왕 때 다시금 좀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포로 기한 시대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 시편이 지금과 같은 1편부터 150편까지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것들이 총 5권에 묶여서 구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최종 편집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안 나오고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최종 편집자가 최종적으로 이 배열을 할 때 어떠한 이유에서 이걸 5권으로 나누게 된 것인지, 왜 이렇게 배열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학자들이 연구하여 추정하기로 내린 잠정적인 결론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편이 총 몇 권이라고요? 5권이요. 이 5권인 것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5권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으죠? 가장 먼저 기록된 구약 성경이 뭘까요? 5권. 뭘까요? 모세 오경이 있죠. 모세 오경은요, 시편이 아까 언제 때부터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모세 시대 때부터 느헤미야 때까지 이 1000년간에도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 절대적인 성경으로, 절대적인 경전으로 인정받고 있었던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 시편의 최종 편집자가 이 시편을 뭐를 의도하고 5권으로 만들어요? 모세오경의 그 5권을 모티브로 해서 구성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편 5권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요, 모세오경의 주제와 똑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1권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창세기와 같이 창조주와 인간에 대한,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2권에서는요, 출애굽기와 같이 해방과 구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3권에는 어떤 이야기가 주제로 나오냐면 레위기와 같이 예배와 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4권에서는 민수기와 같이 인생길에서 경험하게 되는 희로애락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권에는 무엇을 주제로 하냐? 신명기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종 편집자가 분명히 이 모세오경을 의도로 하여 이 시편을 구성하고 배치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이해를 가진 채로 시편 말씀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이 시편이 모세오경과 의도적인 유사함을 가지고 있다는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을 바라볼 때 모세오경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편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가 더 잘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시편 1편에 어떤
이름으로 시작이 되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에도 이러한 관점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자 여러분 시편 1편이 시편의 가장 처음이죠. 그렇죠? 모세오경의 가장 처음은 뭡니까? 뭐죠? 어려운 질문 안 드렸어요? 네, 가장 첫 성경이 뭐예요? 창세기죠. 창세기. 그럼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PPT가 빨리 나오네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창세기 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가장 먼저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복에 대한 이야기.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같이 읽어본 시편 말씀에도 1편 말씀도 가장 먼저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시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1편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시편 말씀은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는 그러한 이해를 가진 채로 이 말씀을 마주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시편 1편을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느냐 1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대충 알겠는데 정확하게 어떤 말인지는 좀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세 가지는 사실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만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첫째는 그 삶의 방식이 나의 생각과 마음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둘째는요, 그것이 이미 내 삶의 길이 되어버린 사람들이고요. 셋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이 내 스스로 너무 만족스럽고 또 이제는 이 죄의 방식이 스스로 부끄럽지도 않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1편 1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고 안 산다고요? 이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세상이 정말로 이 말씀과 같은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정말로 그러한 사람들이, 다시 말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라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떠신가요? 어쩌면 우리가 마주하는 인생 속에서는요, 때로 이 말씀이 별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세상에는요, 악인들의 꾀가 얼마나 큰 불을 부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쁜 사람들이요, 돈을 너무 잘 벌어요. 정말 많은 돈을 법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도요, 불법을 저질러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이미 너무나도 많이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보고 바라보면요,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길에 함께 들어서게 되면요, 그 라인을 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유리하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이제 이 세상은 그저 능력이 출중하다고 열심히 한다고 출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 있는 사람 그 옆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출세합니다. 그렇게 막 열심히 살지 않았어도요, 그렇게 출세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요, 그 자리가 사실 이 세상에서는, 우리 현실에서는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 몰라요. 얼마나 대단해 보이는 자리인지 모릅니다. 사실 뭐 가능만 하다면 우리도 슬쩍 그 자리 옆에 앉아보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달리 오히려 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복이란 복을 다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오늘 2절 말씀을 또 함께 살펴보면요, 이러한 우리의 현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이런 말까지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넘겨주시겠어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동의가 되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복을 받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더니 돈이 생기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즐거워했더니 내 일이 잘 풀리던가요? 내 건강이 회복이 되어지던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우리 주위에는 사실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제가 이번 주에도 저희 교회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많이 아팠어요. 뭐 이름을 말 안 해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청년부 자매 가운데 오래도록 좀 몸이 안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한 몇 달 전에 쭉 한번 들어보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좀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아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학창시절 때부터 호르몬 문제가 있었대요. 그래서 많은 고생을 쭉 해왔더라고요. 그래도 뭐 힘들지만 치료를 받으면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작년 말부터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간 거죠. 무슨 일이 있나, 뭐가 원인인가. 검사를 했더니, 이제 검사를 받으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으로는, 아직 결과는 봐야 알겠지만 아마 뇌하수체 손종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아니면 그보다 더 큰 문제일 수도 있고, 혹시 아닐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근데 검사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저와 함께 오래도록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부디 좀 좋은 결과가 나와서 잘 치료가 쉽게 될 수 있기를 그렇게 함께 마음을 합쳐서 계속 기도를 해왔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검사 결과를 들어보니까 결국 뇌하수체 손종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크게 발견이 되었대요. 그래서 이걸 고치려면 이제 수술을 하거나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일단 당장 할 수 있는 게 약물 치료거든요. 왜냐면 수술은 적어도 4-5개월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문제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까 호르몬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계속 호르몬 치료를 받아왔다 했잖아요. 이 뇌하수체 손종 약물 치료가 호르몬 치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오래도록 이 호르몬 치료를 받아왔던 게 누적이 되어 왔다 보니까 이 약물 치료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지 난항을 겪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검사 결과를 들은 자매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막막해하고 참 답답해하고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도 이야기를 듣는 내내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정말 가슴이 막 아파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자매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이 자매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나요?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요, 분명 이 자매는 일평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노력해왔던 청년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려운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 믿겠다고 하나님 한번 붙잡고 지금까지 그 믿음 가지고 달려고 열심히 달려온 청년이에요. 학창시절 때도 지금까지 내내 몸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맡겨주신 그 사명, 그 맡겨주신 그 사역, 그거 감당하겠다고 아프고 힘든 와중에도요, 어떻게든 그걸 꾸역꾸역 감당해 오면서 얼마나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아니, 왜 이렇게 질문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니 좀 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대단한 기적은 없더라도요,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적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보다는, 그들보다는 적어도 확실히 좀 건강해야죠. 좋은 일도 좀 생기고 좀 행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면 이러한 삶의 현실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는 오늘 이 시편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의 현실을 먹는 것 같이,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말씀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또 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복 있는 사람이 뭐와 같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래요? 형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반드시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과연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같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사실 형통이라는 것을 말하면서요, 단 한 번도 이제는 어떠한 고난도, 질병도, 시련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인물들 가운데 대표적인 형통의 인물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형통의 인물,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마지막 날개에 나오는 어떤 인물 있죠?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형통의 인물하면 요셉을 떠올립니다. 근데 사실 이 요셉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그의 삶이 형통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의 삶이 어떻죠?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아요. 그 어린 나이에 17살에. 그래서 그 먼 나라에 팔려가서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서도 어떤 일을 겪어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들어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누가 봐도 이건 형통과는 거리가 먼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러한 요셉을 들어 바로 그때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 요셉을 들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형통하다고. 그 요셉이 형통하래요. 근데 그 형통하다고 할 때 딱 한 가지 이유만을 덧붙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같이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3절.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나무와 같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목샘이라고 해야 되나?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그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비바람을 겪을까요? 안 겪을까요?
시냇가에 심겨지는 나무는요, 추운 겨울의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안 보내게 될까요? 그렇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요, 그의 인생 가운데 차가운 비바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러다 진짜 나 죽는 거 아니야? 싶은 추운 겨울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이 시간들 속에서 그는 그동안 열심히 일구어내었던 싱그러운 잎사귀들도요, 아름다운 꽃들도, 달콤한 열매들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도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긴 나무도 분명 모든 시간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겼다고 해서 항상 햇볕만 받고 꽃만 피우며 따뜻한 날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어떻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고 결코 우리가 이제는 어떠한 고난도 시련도 겪지 않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일만 생기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무엇일까요? 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차가운 비바람을 만나도 추운 겨울을 만나도 그가 모든 일에 형통하다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가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시냇가로 말미암음이라는 것이죠. 왜요? 이제 그 나무는요, 이 시냇가로 말미암아 어떠한 삶의 시련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게 될 것이며, 이제 그 나무는 그 시냇가로 말미암아 어떠한 계절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결코 말라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여전히 많은 시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로 육신의 질병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고통받기도 하고요,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재정의 문제 때문에 가슴이 졸여오기도 하고요, 진로의 문제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 모두는 형통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이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는 이미 형통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의 삶은 이미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뿌리 내려져 있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사람들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완전히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요, 우리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그분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졸지도 죽으시지도 않으시는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뿌리 내려져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형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제 감기가 다 싹 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갑자기 통장에 막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관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는요, 그러한 결심을 맞춰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더 많은 물질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요, 우리에게 더 많은 인기를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이요, 우리에게 당장에 더 큰 만족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않는 삶은 어떻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요. 지금 당장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라 할지라도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언제든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불안정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아니라 어디에도 뿌리 내리지 못한 겨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이죠. 그걸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복을 부러워하며 이 세상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만물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삶,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질병과 상처와 아픔과 시련이 찾아오려 할지라도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디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책에서 만나지 마세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설교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귀로만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난주에 다윗의 고백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연님 준비해주시고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형통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복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작년 초쯤에 언젠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나 진짜 불행하다. 내가 진짜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진짜 불행해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분명히 제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예전에는 20대 초반 때를 생각해보면 인복도 되게 많았고요, 항상 일도 잘 풀리고, 그래서 난 되게 운이 좋은 사람이야, 난 행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갔던 날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샌가부터는 아닌 거예요. 뭐 보면은 딱히 이제 막 좋은 일도 잘 안 생기고요, 뭐 일이 생기면 항상 안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걱정 근심이 없는 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힘든 일로만 가득하니까요. 제가 어느 날 밤에는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방에 불을 다 끄고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진짜 너무 불행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언제 내 삶을 좀 다시 행복해지는 거야? 언제 나한테 좋은 일들이 좀 생기는 거야? 그러다가 그런 가요가 있어요. 그래서 딱 찬양을 들었어야 되는데 가요를 듣게 되었어요. 이게 그 유명한 가요예요. 젊은 분들 다 알 텐데, 해피라는, 데이식스의 해피라는 노래예요. 행복이라는 제목이죠. 근데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그런 날이 있을까요? 마냥 좋은 그런 날이요. 내일 걱정 하나 없이 웃게 되는 그런 날이요. 뭔가 하나씩은 걸리는 게 생기죠.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후렴이래요. May I be happy?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매일 웃고 싶어요. 걱정 없고 싶어요. 아무나 좀 답을 알려주세요. So help me. 그래, 나를 도와주세요. 주저앉고 있어요.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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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l me it's okay to be happy. 내가 행복해도 괜찮다고 말해줘요. 이런 가사를 보면서 노래를 듣는데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내 얘기 같은 거예요. 나와 행복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 보였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나의 인생과 행복이라는 것이 너무 멀어 보이십니까? 내게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마 세상은 우리에게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 너 복 받고 싶으면 이렇게 살아. 너 복 받고
싶으면 저렇게 해. 야, 그러니까 너가 안 되는 거야. 야, 그러니까 너가 도태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삶이 그런 거야.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아니야. 너에게는 이미 복이 있단다. 너는 이미 복을 받은 자란다. 너는 이미 형통한 자란다. 너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란다. 그러니까 너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였거든. 그러니까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너는 형통한 자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복받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야, 복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야. 복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이미 그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다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전히 많은 위협과 시련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모든 일을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이미 복 있는 사람이요 형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부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날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시련과 위협 속에서도 넉넉히 믿음으로 그 모든 위협을 이겨내며 이 세상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간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명 좀 꺼주시고요. 그래도 가운데 꼭 떼어주세요. 무지하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하나님과 나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비천하여도 존귀하여도 비천하여도 존귀하여도 궁핍할
세상 무엇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해 그릴 수 없네. 된다 생각이
우리가 항상 잊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작년에 저와 같이 때로 나 왜 이렇게 불행해? 아니 나한테 복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시냇가 심은 나무입니다. 이 시간 스스로에게 축복하면서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뿌리 되는 사람이야.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보자.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나를 축복하면서 여기서 나는 시냇가를 부를게요. 이렇게 찬양을 나누겠습니다. 이거에 갑시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네. 이곳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기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기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기도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 기도 제목 함께 읽고 주를 부르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내 삶의 뿌리가 짙게 내려져 있으니 나는 이미 형통한 자이며 나는 이미 복 있는 자입니다. 내가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자답게 언제나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아버지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의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자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한 삶의 현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미 형통한 자입니다. 나는 이미 복이 있는 자입니다. 내 삶의 뿌리가 주님께 내려져 있으니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주의 말씀